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비참한 삶인가 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불꽃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또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지만 양심을 가지지 않는 그 악인들, 헤롯과 그 헤로디아, 이 두 악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죽음이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치 불꽃과 같이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참한 삶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참한 삶이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장수하여서 오래 살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다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한 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현했는데요. 제자들을 사도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 사도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어떠한 말인지 어느 정도는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사도들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앞서서 보냄을 받았던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둘씩 묶으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12명에게 주시고
둘씩 묶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종의 사역을, 선교 사역이죠. 선교 사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막 흥분하여서 상기된 표정으로 와서 예수님께 막 다다다다다 하고 보고한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주의 일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쉬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쉼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문을 다 입수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고을로부터, 모든 마을로부터 그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 모든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이미 사람들이 또 한가득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집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말로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로만 혹은 손을 대셔서 문둥병이 낫고 막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 길을 쓰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마다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채울 수 없는 큰 결핍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여 따라다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속어 중에 좀 철이 지난 말인데요. 우리 젊은 세대에서 사용했던 말 중에서 한 글자인데 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이 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어떤 이제 다른 존재에게, 사람이죠, 존재에게 집착을 하고 그 사람에게 확 빠지게 되면 그 빠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좋지 않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남자들은 빠돌이, 그리고 여자들은 빠순이 해서 그와 같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10대 때 학교를 다닐 때 소위 그와 같은 연예인을 동경하는 많은 빠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남중남고를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그 10대 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걸그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재욱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저랑 나이가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걸그룹 1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두 그룹이었어요. SES 그리고 핑클이라고 처음으로 걸그룹이 등장했을 때 남중남고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이제 핑클을 좋아하는 그 팬클럽에 속해서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운영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닉네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핑클 파워였습니다. 그 네 가지 네 글자가 이제 고유 명사였어요. 그래서 핑클 파워면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자 막 이런 고유 명사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방송국을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녹화 방송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솔깃해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방송국을 갔어요. 그래서 방송 녹화 몇 시간 전부터 이제 길바닥에 퍼덕 앉아가지고 땀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 가수를 보겠다고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제가 그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분들과 막 동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경하는 이제 걸그룹이 앞에서 무대를 할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풍선을 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는지 진짜 이거는 뭐랄까 이제 광신도들이 모인 것처럼 막 흔들면서 막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가 끝났어요. 근데 무대가 끝났는데 무대가 끝나자마자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뛰어나가니까 저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왜 뛰나 보니까 이제 그 녹화 방송 마치고 차 타고 나가는 거 보겠다고 그렇게 계단을 뛰고 길거리를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그때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와 같은 유명인 혹은 연예인의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분명치 않냐면 삶의 방향성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분명한 가치가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은 내 삶의 가치는 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그때 그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가 분명히 서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게 한 존재에게 목을 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삶의 가치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의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고 혹은 내 마음에 큰 결핍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채워줄 어떤 한 대상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가 결국 무엇의 죄라고 할 수 있죠? 내 마음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죠. 그러니까 아이돌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의 가치가 잡혀져 있지 않고 내 마음에 결핍이 있으면 어느 한 존재에게 혹은 어떤 가치에 목을 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착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순수하게 혹은 순전하게 혹은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하시는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떠한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혹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잡지 않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가는 곳마다 마치 팬클럽이 우르르 하는 것처럼 소위 집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과 영혼의 특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3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느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향방 없이 다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늑대에게 물려 죽든 위험한 골짜기에 떨어져 죽게 되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든 아무런 보호와 돌봄이 없이 살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러 오셨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결핍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죠. 그런 중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 길었나 봅니다. 점점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빈 들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날이 저무니까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했듯이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왔어요.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기진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된다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가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난색을 표하는 거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기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이지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것조차도 제자들에게 있던 음식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요. 아마 이때가 봄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1년 중에 딱 한 달만 푸른 잔디가 나는 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푸른 풀이 있는 철이어서 광야 가운데 난 그 푸른 잔디를 보았었는데요.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봄철이었을 겁니다. 저 때가. 그래서 제자들이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는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친교실에 가보면 그 그림이 걸려져 있지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인데 이 말씀처럼 푸른 풀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그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점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놀라워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병들고 죽어갈 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채우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맞는 진리이죠. 맞는 진리예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항상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을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목자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나오지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항상 존재하는 그와 같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할까요? 삶의 가치가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떠한 삶의 가치가 잡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어떠한 특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까?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오직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삶의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대로 항상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허무함,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게 되는 허무함과 그리고 불안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유명한 이들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놀라운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나 은사를 행한다는 은사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 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 앞에서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펴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목자 되시는, 어디서 예배하든지 오직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지 예수님께 여쭈면서 변화된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갔을까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왕이자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배를 골물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삼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질병을 앓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귀신에게 있는 것, 귀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쫓아나가게 되고, 또 이러한 먹을 것을 친히 먹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삶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 보자면, 결국 정리해 보자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은 슬픈 결말로 끝난 걸까요? 결국에는 슬픈 결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잊고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 되시나요? 만약 전자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삶, 예수님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나의 임금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자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불안정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다 라는 점이지요.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불안정한 세상이구나. 정말 이 산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대면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불안함,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특히 우리 가장의 역할을 맡은 분들은 더욱 그러하실 겁니다. 무게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진리는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면 야, 그것으로 게임 끝이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게임 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그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기쁨으로 마음이 막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고 막 그렇게 기뻐서 둘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아멘이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사모하고 또 원할 수밖에 없는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가 아니라 임금으로 선택하는 그 새드 엔딩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임금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